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전도서 이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이죠. 그래서 이 결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 1장 처음 시작했던 그 설교문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전도서 강의를 시작했는가? 그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지요. 그 8개월 동안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 전도서 강의를 나눌 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남은 시간을, 그리고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주어진 시간을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요. 근 8개월의 이 말씀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지혜와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그동안 전도서 말씀을 계속 들으셨잖아요. 근데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가? 나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또는 하나님,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얻기 위한 지혜, 우리가 얻기 위한 유익이 무엇일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고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르기 전에, 가깝기 전에, 어둡기 전에,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 다 지나가고 나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 때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전도자는 왜 콕 집어가지고 왜 청년의 때라고 그럴까? 왜? 뭐 40대도 있고 뭐 50대도 있고 뭐 세대의 그 층층이가 있는데 왜 여기서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근데 그걸 오늘 말씀을 의미해서 이렇게 가까이 돌아보면 반대적인 의미가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곤고한 나이, 내가 아무 날이 없다고 할 인생의 이 노년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빠르다. 그러니까 빨리 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빨리 기억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월이 유수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91세 노년부 남자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성도님이 정말로 간절히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신앙이 없어요. 교회는 나왔는데요.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뭐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쭉 하셔요. 20대의 젊은 시절 독자로 태어나서 20대에 35년생이시니까요. 그때 20대에도 여러분 50년 되니까 한참 전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때 군대에 가서 잠시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군대 생활 동안 잠시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신앙이 없이 살다가 어느덧 90이라는 나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조용이라도 죽으면 부름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이 없는데
그렇다고 나 천국 못 가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천국에 갈 수 있게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그 돌아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담임 목사님 직접 신앙 교육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부르면 오셔서 신앙 교육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옆에서 함께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 말씀이 오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러분 90이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여러분 죽어도 이제는 여러분 그 날이 정말로 언제일지 모르는 그 마지막에 간절함인데요. 그럼 그 90의 세월 동안 여러분 뭐 했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에베소서 5장 16절의 세월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나누면서 한번 다뤘는데요. 헬라어의 시간을 다루는 단어는 두 가지라고 했죠. 시간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죠.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이에요. 해가 뜨니까 아침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듯이 매일 반복되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세월 바로 그 카이로스는 여러분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흐르는 시간 속에 한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은 기회와 때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기회를 아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고 나면 아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회는 다 놓쳐도 쉬운 표현으로 뭐 주식을 못하든 내가 뭐 집을 못 샀든 내가 때가 안 맞아가고 뭐 그 가격이 오르지 못했든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서로 건널 수 없다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부자의 간절함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고 할 때 그 부자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가족들, 내 옆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영적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자녀가 믿지 않는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더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나는 간절한데 나는 내 자녀가 좀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 듣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아끼라라고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아끼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헬라어 원어로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이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말은 기회를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 어떤 간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래요. 저도 이제 50대지만 솔직히 70이 된다, 80이 된다 그게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 아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50대가 금방 이른 것처럼 70대와 80대의 나이도 금방 이를 거라는 사실, 그거는 알아요. 가깝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 나이의 때가 금방 이르겠구나. 내가 어느덧 50이지? 하지만 어느덧 내가 70이고 어느덧 80이지 할 때가 온다는 건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젊은 청년들에게는요, 젊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시간이 내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이제 노년에 있는 우리 장년의 성도들에게는요, 지금이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요?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노년이 가깝게 온다, 이게 표현이 됐지만 그 말은 곧 육체의 쇠함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이 육체의 쇠함과 죽음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에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집을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손을 의미한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 다리를 의미한다. 허리나 다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분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며 그거는 일을 상징하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것은 시력이 감퇴되는 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여러분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은 기력이 쇠해져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죽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돌아간다. 그게 7절 말씀이죠. 합독해 보실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육체를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의 육체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이 영혼은 그럼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은 다 여러분 결국은 죄가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디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가는데 지금 죽음을 돌아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 돌아감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돌아가다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히브리 원어로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슈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슈브다. 그럼 슈브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인데요. 오늘 표현처럼 돌아간다. 쉬운 표현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예요. 하지만 이 슈브의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슈브예요. 나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했는데 그럼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럼 여러분 슈브의 세 번째 의미 뭐냐?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돌아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육체는 너무 아파요. 지금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다. 이 말씀 속에 신앙 회복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감이에요. 이전에 잘못된 길에서 그 방식에서 그 삶에서 떠나서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뉘우치는 걸로 끝나는 거 회개 아니라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는 지혜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탕자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유산 달라놓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나중에는 돼지 시험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이게 휴브예요. 돌이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럼 여기서 끝나면 회개 아니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돌아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돌아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그 20세 이하의 사람만 이제 들어가는데 이 모세가 마지막에 신신당부를 해요. 그 신명기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 뭐라고 여러분 당부하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0번을 당부합니다. 10번을 당부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판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기억해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8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럼 기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지금 기억이라는 단어와 무슨 단어가 따라와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그 가나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신앙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강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다 여러분 알아요. 다 체험했어요. 다 믿는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 신앙의 침륜에 빠진다고요. 하지만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의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를 잊으시겠냐고요?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듯이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내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회복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나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8절 말씀처럼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헛된 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헛된 것.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헛된 것을 기억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처음 전도서를 시작하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서론의 시작의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에 또다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했는가? 그럼 모든 것이 헛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장에서 이 헛되다는 말을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죠. 헤벨이다.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 숨결, 입김, 바람, 안개. 그게 여러분 헤벨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은, 지금 전도서에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깐의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뭐 같다고요?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입김과 같은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잠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내가 형통할 때나 내가 곤고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헛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이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인자하기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 때로는 삶의 풍파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청년의 때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교회 한번 해주시고 믿음으로